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얼마나 망각하고 살았습니까? 또는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결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생에 끝나는 날 두 팔 벌려 믿음대로 잘 살았구나 칭찬받기 위해 사는 곳이오니, 잠시 머무는 곳이오니 이곳에 소망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닮은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변에 아픈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위로할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초대하셨사오니 감격하며 노래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교훈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자체만을 딱 떼놓고 보면 안 되고 이 비유가 나오기까지 그 앞에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율법교사는 진리를 알고 싶은 열정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깔린 질문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으니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말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알다시피 십계명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범주로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래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 계명이라면 5에서 10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쉐마교리라고 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성구도 바로 신명기 6장 4,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었던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명령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임을 다 압니다. 율법 교사답게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 그것도 완벽한 정답을 말했죠. 예수님 흠잡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단서가 붙었습니다.
어느 정답을 이야기했어. 그러면 자, 그 아는 대로 행하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과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구약 어디를 다 뒤져봐도 이 율법대로 완벽하게 나를 사랑한 사람 또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정답이다.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라. 말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백하는 것이 가짜는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 마음까지 내 입술과 하나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이 계명을 일평생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무리한 부탁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결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지요. 이번 주 큐티 내용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 사람의 그런 상태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니,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 그대로 받아주면 좋은데 가증하고 거짓된, 심지어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선한 행위를 버리는 자니라. 인간 스스로의 열심과 헌신, 의지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만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에 빠져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사랑을 한다 한들 나름 사랑, 그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다 한들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이라는 열매가 얻어질 수는 없습니다. 말은 바로 했지만 그 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고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데 이 율법 교사는 스스로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또한 그의 마음 상태를 성경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속마음을 드러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자기를 옳게 보인다라는 말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랑과 율법의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의 범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범주가 다른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플레시온이라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 언어적 이웃은 동질성을 내포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가 스스로 공동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이웃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들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동족이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경건한 유대인이라 믿는 사람들은 동족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마리아인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께 취급합니다. 그 이야기는 몇 주 전 설교에 이야기했었지요. 포로기 때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으로 그 땅에 타민족을 들여놓고 타민족의 종교까지 다 심어서 섞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우리의 이웃은 나의 가치와 나의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인데 왜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들, 부정한 여인들, 죄 많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의 범주에 자신은 결코 이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 못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답을 하시지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은 높은 분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에 가까운 낮은 지형이지요.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 골짜기가 생기고 그곳은 골짜기에서 내려다봐서 사람들의 통행을 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면 강도를 만나는 곳이라고 유대인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 비유를 하고 계시지요. 자, 그 흔하게 발생하는 그 일상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야, 여리고 가면 강도 많이 만나잖아. 한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죽어가는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가 편을 들자면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본분이지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제비 뽑아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러니 꼭 편을 들자라면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니 1년에 한 번뿐인 제사에 집중하는 제사장이 아주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피해 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비유 속에 그게 절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제사 때문에 시체를 꺼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인지상정상 아니 어떻게 사람이 누워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장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 그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치자. 그런데 제사장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이웃사랑을 택하지 않는 자구나 폭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 비유도 참 잔인하게도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택받은 레위인, 성전 제사를 돕는 그들, 그가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똑같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이고 그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 일을 돕는 자로 칭함받습니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생활 또는 문화 속에서 뼛속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인 거예요. 신앙은 곧 그들에게는 전통과도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그냥 모태신앙도 아니고 몇 대째 믿고 결코
기독교를 떠날 수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사람은 알다시피 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를 보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막에 맡기지요.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쥐어주면서 내가 볼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혹시 여비가 더 들면 그때 다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하고 떠납니다. 자, 이 예화를 들으면 우리는 성급하게 또는 단순하게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렇게 병든 자,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는 말이구나 라고 결론 지으면 그것은 성경책이 아닌 거지요. 도덕책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까?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첫 질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정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게 답이에요. 우린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핵심 구원 교리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자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어떤 크리스찬이 착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그럼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라입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착하고 귀하고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면 그를 아마 그것만 딱 떼어서 결론만 놓고 이야기한다라면 이단이라고 하겠죠. 이단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그냥 세상 종교죠. 수많은 종교죠. 선을 베풀어 해탈을 이루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르는 거. 그 종교잖아요. 이 비유의 예수님 마지막 질문을 봅시다.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율법교사 답하길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또 꼴에 자존심이 있다고 율법교사니 경건한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개로 여기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 비유로 쓴 것도 기분 나쁘지만 답은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비를 베푼 이니이다. 예수님 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답에 다 함정에 빠집니다. 자, 계속 오가는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는 계속 정답을 말하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더 던지고 끝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정답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단서를 하나 붙이죠.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짜로?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50m만 나가면 거의 일주일에 6일 정도를, 아마 주일날도 아마 저녁 되면 나타날 거예요. 술에 취해서 누워 계신 세 분이 계십니다. 3인방. 그 3인방 때문에 물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찔림이 있어요. 저 술을 버리고 새로운 주 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 고은이는 교육을 시켰어요. 막내한테 여기를 지나갈 때 또 그분들이 성격이 좋아요.
아이들이 이쁘면 막 이름도 부르고 장난도 쳐요. 과자도 먹으라고. 거기서 몇 날 며칠 묵은 과자인지 모르고 얼굴은 정말 더러운 노숙자들이 과자를 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기를 말 걸어도 대답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와. 딸내미 걱정되니까. 저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간다면. 그 불쌍한 사람들, 곧 알코올 중독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물론 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다. 이를 행하라.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정답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또 솔직히 말해봐.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 율법대로 살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요. 만약에 율법대로 살아내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맞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비유, 착하게 살라라고만 여기던 그 비유를 바로 해석해 봅시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결코 살 수 없다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가식이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어떤 위인도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아니 행위는 사랑으로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살고 싶었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까지 다 오로지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으로 의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네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를 하는 거지요.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 태어나 율법대로 살려고 가장 발버둥친 사람입니다. 그들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의 내용을 보고 말한다라면. 그런데 예수님, 가능하겠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해. 네가 알고 있는 그거 해봐. 근데 착각하는 것은, 했더니 나 맞았네? 나 잘 살고 있네? 나 그렇게 살고 있었네? 율법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율법은 순종하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준 계명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네라고 착각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를 가져와 봅니다. 유대인은 율법 속에 이혼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범주로 변경하여서 재확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정신이 담겨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것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되, 내가 그 범주를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말합니다. 더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이상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지켜내자입니다. 유대 랍비는 두 파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힐렐 학파라고 유명한 그 한 기둥은 이혼에 대해서 율법을 말하기를, 남자에게 거슬리는 모든 아내의 행위가 이혼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여자들은 이혼 안 당할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남편한테 안 거슬립니까? 하루에도 10번씩 이혼 당해 마땅한 것이요. 힐렐 학파조차도.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우리나라도 뻔할 수 있겠네요. 임신을 못하면 이혼입니다. 가사 노동의 태만에도 이혼입니다. 가사 노동의 태만의 기준은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빵을 태우거나 불을 꺼뜨려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웃긴 것은 이런 항목도 있어요. 자기를 더 즐겁게 하는 여인이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은 이혼이 가능한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조항까지 만든 이혼법을 만든 자들이 개쓰레기입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평생의 노력, 목표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조항을 만들 때 아무나 지금 이혼하고 싶은 랍비들이 모여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회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여성을 완전히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이혼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완성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명분으로 삼은 것은 자신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니 경건한 자들은 항상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깨뜨리는 모든 요소를 제해도 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멋진 명분이지. 내 경건을 위해서라면 여자쯤은, 아내쯤은 희생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 편한 대로, 내 만족대로, 그러니 내 이웃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현대를 사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고대 사회로 간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지금 너무나 세련된 도덕성을 지니게 됐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덕적인 모든 사람이 영생을 허락받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오로지 지켜내고 완성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좀 답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화에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너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존경받는 제사장도 아니야. 탈락. 레위인 아니야. 그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그들이 율법을 나름 지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행위로 또는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누가 봐도 의인이지만 예수님 기준에는 그것은 사랑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치유해지고 그의 모든 부비를 대주고 그를 걱정해주는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사마리아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쓰고 있지요. 요한복음 8장 45절이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렇게 들리는 것이 맞았네. 예수님의 별명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이방인 개 취급하고 이단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오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 비유입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해야 되는 위치는 선한 사마리아인 위치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 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배척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 은혜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 말씀을 뒤집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딱 떼어내서 비유만 봐도 안 돼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된 답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그거 못해.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니 그에게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해라. 두 번째 질문,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너희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야. 죄에 너희는 죽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보낸 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릴 거야. 이런 내용인 거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살아가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꿈꾸고 더 선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도 죄에게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체지요. 여러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 계시나요? 죄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데. 인생의 정답은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한 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를 만약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칭한다면 그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돕는다 한들 그는 거절할 것입니다. 만지지 마. 난 너 같은 종자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게 유대인이지. 너 개잖아.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데 왜? 나 네 도움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상 너는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게 유대인이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었지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어떤 상태일 때? 거반 죽어갈 때 의식조차 없어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누가 도왔는지도 모르게 그를 건져내는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살아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 의지, 내 가치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지요. 오늘 율법 교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조차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율법 교사였습니다. 아직도 옛자가 죽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을 목숨 다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손 내밀어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살고 있고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대자연의 진리인, 우주의 진리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못나서도 잘나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지요.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그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도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명심합시다.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치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려 하고 내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 많이 읽어 자랑하고 말씀 많이 읽어 복받으려 하고 있고 말씀 많이 읽어 모르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은 그냥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먹이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먹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다시 어줍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쇼에 속아 그런 사람의 축복에 부러워 나도 그런 사람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뛰어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산자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나를 사마리아인이 예수가 살리셨고 내 인생에 드는 모든 부비를 지불하시고 끝날까지 책임진다 하오니 이보다 성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 오늘 오후는 미루었던 운동 주간으로 지키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빨리 가야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은 공고 풋살장이요.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